밀알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신이 완벽하게 썩어 없어져야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냥 하나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희생 없는 생명은 없음을 선언하신 게 십자가 정신이고요.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땅히 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찌 보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라는 선언이시죠. 그런 표현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누군가가 숨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그 희생자들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저 얹혀 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의무적인 시간 조정 속에서 나라는 것을 갖다 놓으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안전한 사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저출산 속에 흐르고 있는 강한 의식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이기주의. 자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겠다. 내가 뭘 어린아이 기르면서 젊은 청춘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좀 살아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전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기쁨을 누렸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녀들을 도우면서 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런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나부터 살고 보겠다는 얘기죠.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법 이 땅이 많이 세워졌고, 의식조사하면 거의 반 다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기독교의 의식이 세상에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랄 정신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들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생명이 동일한 언어로 썼지만은 앞에 있는 생명과 뒤에 있는 생명은 히브리어로 다릅니다. 먼저 생명은 앞에 있는 그 영어 자체가 푸스케란 용어를, 죄송합니다 이런 영어 써, 푸스케란 용어를 쓰셨고, 뒤에 있는 나오는 소헤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살고 있는 생명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의 갭을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육체로 숨쉬고 사는 생명선은 짧습니다. 일순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는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것이죠. 오늘 기독교의 정신 속에서 희생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정신 속에 첫 번째 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분, 내 방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때부터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비참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릴수록 죄성이 강해져요. 소리를 낼수록 세상은 악해져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들고 나올수록 세상은 복잡해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내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늘의 천국이 임하게 돼요. 우리의 그런 나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참히 짓밟아 놓죠. 감정에 따라서 가정을 깨버리기도 하고,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그 죄악의 어둠의 세상들을 자기의 기분대로 따라 넘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배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갈수록 점점 죄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 천국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시는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섬기려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온전한 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의 개념 있잖아요. 들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식사 때예요. 근데 자신이 들에서 일했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해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 주인이 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걸 치우고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참 수고했다고 칭찬하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런 정신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만약에 각자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유익을 취하겠다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서성거린다면 심각합니다.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사는 여성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혹시 아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내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지옥불처럼 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이 수많은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충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정신이 지금 주신 대로 섬김의 정신인데요, 우리가 이 섬김이 없는 곳에 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섬긴다는 것은 계급주의를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웃을 섬기는 마음들을 가질 때 그것이 천국이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섬김 없이 만약에 대접만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속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섬기며 기쁘고 봉사하며 행복하고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자원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놓고 기쁨이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신이죠. 우리 모든 가족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 번째로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거기서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며 지배하시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왔으면 대적하는 세력,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내가 상자에 든 의식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남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했거든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이 땅에 잘 없죠. 거들먹거리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가 행복해 보이시고 멋져 보이십니까? 외롭고 곤고한 자리입니다. 낮은 자의 길에 가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오늘 우리가 집중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 일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온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는 것보다 더 처참한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무서운 형벌을 얼마나 두렵고 크게 느꼈는지를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번씩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가장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가장 고통스럽게 괴롭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본체신데 분리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하나 되셨던 분이시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분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저주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지었던 그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죄를 고스란히 올곧이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쏟아지고 내릴 때에 그 모든 고통과 그 저주를 다 받는데 그 고통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권유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른 척 살아가고 각기 제 길로 무심히 가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침묵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왜 민망하게 되었는가? 그 고민이 가득하신 이유는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전능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완전한 저주를 온몸에 다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죽음을 가질 수 없는 분이 죽어지는 것. 이 모든 저주와 죽음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너무도 충격적인 일을 지금 감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매우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계신 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주가 어느 것이었습니까? 가장 큰 저주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지옥 형벌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는 여러분, 온갖 질병과 더러움과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상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서로가 원수 맺고 미워하며 증오하며 분노하며 가까이 살아야 할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들을 가장 증오를 하면서 그렇게 죄를 쌓고 또 쌓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까발려서 이렇게 다 기록해놓고 쳐다본다면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한 명도 이 땅에 없습니다. 특히 부부간에도 그 죄를 다 들춰놓고 보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덮어가고 우리 의식이 무지해서 덮어가서 그렇지 죄는 너무도 끔찍하게 우리 인생들을 망가뜨리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단번에 우리 예수님은 짊어지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의 그 무서움들을 한번 끔찍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들끓고 있던 그 죄성들을 다 끌어낸다면 얼마나 추악하며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인류가 지어놓은 모든 죄의 값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그게 저주인데, 형벌인데, 그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다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 무서운 형벌과 저주가 예수님의 그 연약한 육체에 쏟아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다. 자기를 죽음에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죠. 기도를 받으실 분이고 통곡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시니까.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분이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길을 걸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대신하신 대속의 역사였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27절에서 고뇌하고 계신 장면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그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지웅하고 나를 끊어서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고난이죠.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 일을 먼저 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고 등을 돌렸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왔던 여러분을 얼굴을 안 보려고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기피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갔더니 가족이 여러분 얼굴을 안 보려고 눈을 가리고 딴 곳을 보고 다 가린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버림받은 바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신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그렇게 고난 당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죄가 많아 형을 받고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예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죄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양 같다는 용어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양 참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양 2마리를 사다가 이렇게 성막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양을 사다가 길렀어요. 진짜 산에 살쾡이가 내려와 옆에 있는 양 1마리를 목을 물고 물어뜯어서 완전히 난장을 쳤는데 1마리 양을 멀뚱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 한 방 박으면 되겠는데 덤벼들면 좋겠는데 가만히 남의 일처럼 있어요. 자기 지금 짝이 죽는데 양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어떤 피해를 입어서 지금 찢겨지고 죽어도 아무 상관이 옆에서 멀뚱하니 서 있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아픔과 그 예수님의 절규를 우리가 좀 느끼면 우리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우리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고 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이 가슴으로 와닿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험하게 세상에서 또 죄짓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종종 세상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상식 이하의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대항하면 가서 대항해야 되고 좀 따져보고 경중을 달려봐야 되고 나도 내 감정대로 갖다 디뎌야 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내 입장이죠. 근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 억울한 길을 걸으셨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 민망합니까? 언제 마음이 고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 내 노력이 별로 힘이 없이 무너져 갈 때 친구들에게 욕을 먹고 모독을 당할 때 나를 이유 없이 누군가가 짓밟아 올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상함들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자꾸만 들끓고 있을 때 우리들은 괴로움을 느끼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사람은 남의 것으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삼킬 것처럼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이 괴로우십니까?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고 견디십시오.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위에 이를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딱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아픔, 슬픔, 외로움, 버림받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내가 지켜내야 할 것, 영혼들이 실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것만이 그의 괴로움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성숙자는 바로 이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희생의 길을 그냥 기쁨 속에 가면서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명 짊어지고서. 사명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뭘 얻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생업일 수 있고 인간의 방법일 수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실 거. 예수님이 하라식 때문에 하는 거. 내가 봉사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봉사해야 되는데 그냥 봉사하는 거야. 내가 교회 와서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내 생도 바빠. 근데 내가 교회 와서 어떤 책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사명이야. 근데 놀라운 일은 그런 사명들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춤을 추며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너 로마에 가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죠. 바울이 꿈을 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란 길을 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었겠죠.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은 이상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힙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때도 아닌 때에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풍랑에 만나서 유로글라라는 미친 광풍 때문에 배가 파산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렸던 그림과는 너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그러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보면은 상상치도 못한 모욕과 혐오들, 세상에서 상식 이하의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게 교회라. 예, 교회는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성도들 이해할 수가 없어. 맞죠?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만약 그런 개념을 대고 계산됐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진 우리들이 다 죽어야 맞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상식도 이해도 우리의 개념도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놀란다고 하잖아요. 아마 많이 놀랄 거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에 올 줄 믿었던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그럴듯하게 표현을 헛되게 하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거짓될 수 있거든요. 근데 땅에서 너무도 엉터리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너무 믿음이 연약한 지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밀의 대상이 되어서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도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저는 종종 표현합니다. 목사가 착한 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구제한 거를 하나님이 10점으로 보셨다 하면은 진짜 믿음 없는 초신자가 10만 원을 정말 간이 떨리게 갖다 바쳤으면은 그 10만 원이 1억보다 크게 상급으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랩돈 과부의 역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서지기를 원합니다. 미랄이 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의 썩어진 미랄로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 그 직장이 살게 됩니다. 나 하나 낮아지고 나 하나 섬겨지고 나 하나 희생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보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보다 더 권세 있고 더 복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권세 안에 품어주시고 위대한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